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기 5과 선교를 거절하는 변명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연구 범위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요나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나훔 1장 1절, 열왕기하 17장 5절 6절, 시편 24편 1절, 야고보서 1장 27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오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5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10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명을 피하는 변명,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나훔 3장 1절에서 4절, 열왕기하 17장 5절 6절, 19장 32절에서 3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니느웨,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 관계는 요나가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가기로 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이 뭐였죠? 네, 아수르 그리고 그 수도인 니느웨는 너무나 사나운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고 요나 시대에도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극구 말리고 기피 했던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은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가지게 되는 기본 정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기본 정서는 기쁨, 슬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슬픔과 두려움은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없었으면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 두려움의 근본은 사망인데요. 사망이나 아픔이 없다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실 전도는 사망과 두려움이 없는
생명을 얻으라고 외치는 것인데 전도자도 그 몸은 죄와 사망의 몸이므로 사망의 세상에서 사망의 세력의 조롱과 위협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악랄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지경에 발을 딛는 것도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전도지를 선택할 때 깡패가 많은 지역, 즉 목숨이 위험한 지역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 고집이 세고 듣기를 원하지 않으며 위협적 언사를 쓰는 사람 만나기도 정말 싫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도망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으로 붙드셔서 그의 전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생리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받은 은사를 따라 충성해야 하는데 모든 은사는 협력하여 복음 전파로 집약되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요나가 도망친 이유.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었다. 그가 여전히 주저하고 의심하는 동안에 사단은 그를 좌절감에 쌓이게 했다. 선지자는 큰 공포에 쌓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선지자왕 26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명을 피하는 변명, 잘못된 견해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나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요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쭉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고백한 것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은 영혼 구원에 아무런 작용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여호와의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창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흙 한 줌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사실은 늦은 비 성령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성령님의 이른 비 역사와 늦은 비 역사는 그저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이름일 뿐이죠. 즉 요엘에 예언된 늦은 비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죠. 요엘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임한다로 나와 있고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섬기며 구주 예수님으로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
이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로 우리는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감히 내가 그 영혼을 구원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다 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재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던 요나. 요나는 어쩔 줄을 몰랐고 면목이 없었다. 그는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성읍을 경고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였다. 비록 예언한 사건은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경고의 기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이방인 중에 나타났다. 선지자와 왕 272, 27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명을 피하는 변명, 불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나 3장을 읽어보라. 요나가 전한 내용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구절에는 증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가? 쭉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의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주장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활하는 것은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냥 사는 것도 불편한데 불편하게 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은 더 불편하게 하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은사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리는 생활을 위하여 몸이 나타내는 생명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 먹는 것, 숨 쉬는 것, 걷는 것, 자는 것 등등은 다 생리작용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와서 잡수시라고 할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셨죠.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한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추수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하늘에 보자기를 내려서 보이시면서 잡아 먹으라고 하셨죠. 이런 표상과 말씀들은 전도가 식생활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생리작용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불편해도 두려워도 생명이 나타내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생리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우선순위 앞에 자신의 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고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재정, 시간, 마음 등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생활할 때 재정과 시간과 활동이 필요하죠. 혹시 불편해도 하나님의 명령인 이 선교 사업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핑계는 없음.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찾으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그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를 수 없는 구원의 조건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과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적 466, 467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명을 피하는 변명, 불편한 대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나 4장을 읽어보라.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요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요나의 문제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이 약했죠. 니느웨는 요나의 기별에 회개로 반응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그렇진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보고 알 수 있죠. 히틀러 등 정치가들의 만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 여러 차례 경고로 마침내 회개했으나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은 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은 전도 대상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전도를 받지 않도록 하는 강한 세력이 돕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악한 자인 루시퍼, 사탄 마귀의 힘입니다. 창조주는 루시퍼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루시퍼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를 꺾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셔서 루시퍼의 감화를 이기도록 권고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하여 전도하는 동생을 죽일 수도 있죠. 요나는 이런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속히 망했으면 좋겠다는 심리 작용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심리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은사대로 수행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겁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굴복했는지 여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그 책을 썼겠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달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불만족하여 죽기를 원하다. 요나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는 그의 성벽에 굴복하게 되었고 또다시 그는 낙담과 좌절감에 억눌리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는 살아서 그 성읍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느꼈다. 그는 불만족이 가득해서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라고 부르짖었다. 선지자 왕 2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표현된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할 사람을 부르시며 부르심에 자원하여 응답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소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교육과 훈련을 하셨고 마침내 그들에게 사명을 이해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선교죠. 그리스도인은 다 소명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직접 나가서 전하는 것도 있고요. 그들을 재정으로 돕고 기도로 돕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현장 선교사와 후원 선교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선교사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하늘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가 누구에게 전해들었는지 알고 반가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다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죠. 본인도 예수님을 믿고 생활한 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깨닫고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진리를 나눠주기 위해 서둘러야. 시간은 짧다. 미국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현대 진리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서둘러야 한다. 주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묻고 계신다.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지금 곧 응답해야 한다. 교회 증언 9권 13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5과 선교를 거절하는 변명들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잘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선교 사업을 거절하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나는 선교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요나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선지자, 선교사, 요나의 세계관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요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교의 참 정신을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 즉 선교에 참되게 헌신할 자가 어디 없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6과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토의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대하고 두려운 일을 앞둔 것도 아니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이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믿음과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가 안 된다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며 잘 된다고 교만하게도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하나님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자신을 직면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요나의 경험을 통하여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만큼 어려운 일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닌데 용기가 없고 망설여질 때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능력과 힘이라도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